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한 나라의 이름이지만 원래는 한 개인에게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뤘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기념으로 주신 이름입니다. 특별한 뜻이 담겨 있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의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차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재판하신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이름을 받은 후 그 후손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 이름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야. 우리의 첫 조상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름을 받았어. 우리는 그 후손이고, 그러니 이 이름으로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민족이야 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후손들, 그들의 자부심, 이것이 담겨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같은 민족을 두고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그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구약 초반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름인데 히브리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라는 단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는 좀 격이 다른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그 신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스라엘, 그것과 달리 히브리라는 말은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들을 부를 때 히브리라는 단어의 뜻은 노역을 하는 방랑자라는 의미입니다. 일거리를 찾아서 이곳저곳 이렇게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다니는 그런 방랑자의 의미가 히브리입니다. 그 뜻이 히브리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 사람들 히브리야. 그 사람들이 히브리라고 부르면 듣는 사람은 그래, 우리는 떠돌아다니면서 잡일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백성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다른 민족들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쟤네들은 애굽 출신이야. 애굽에서 떠돌아다니며 노동하던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히브리라고 그 사람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대해져서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가 강대국으로 자리를 잡기까지 주변 민족들은 끊임없이 쟤네들은 히브리야 그렇게 불렀습니다. 히브리 놈들이야, 모멸감을 주면서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그들을 낮춰 부르기 위한 이름 히브리였습니다. 사실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 모세오경, 그것이 기록되기까지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줄 일은 사실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부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노예들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 혹은 신이 다스리는 백성,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불러줄 이유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애굽의 파라오가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그런 체제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또 다른 신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줄 이유 조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후손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아마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를 이렇게 종살이하도록 놔두겠어. 40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지나면서 마저 우리는 히브리야. 아침에 눈을 뜨면 고된 노역에 시달려야 되는 히브리야. 그렇게 스스로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또한 스스로에 의해서 자신들에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아닌 히브리의 정체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오랜 세월 노예 생활하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민족, 우리가 원래 누구였는지 그것을 잃어버린, 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히브리란 말이 쓰여진 것입니다. 처음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은 대접받으며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큰 공을 세우는 총리였고,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하여 그 땅에 들어갔을 때는 마치 이 나라의 지도층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 나라가 정책을 다르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층민으로 전락합니다.
하층민으로 전락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조차 내가 원래 이스라엘이다, 그런 정체성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그런 근거들이 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고 또 구별되었다고 그래서 보내진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 이 사람이 이방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합니다. 정체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미디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제 히브리라고 불리는 것이 당연해질 대로 당연해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본 없는 떠돌이 일꾼들, 히브리였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애굽에 먹고 살 게 좀 많이 있어서 그런지 그 가운데 차라리 노역을 하며 히브리로 살아가는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마음 깊이 우린 히브리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그 민족에게 그들을 지배하는 사람이 부르는 이름 히브리, 그것을 내면화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그저 히브리야, 너희들은 떠돌이 노동자들이야. 오늘 본문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은 계속되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7명의 집사,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7명의 집사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이 스데반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간 그 교활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공회 앞에 서서 이제 피고가 되었습니다. 또다시 죽음을 맞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기운이 돌고 있는 가운데 변론이 시작됩니다. 스데반이 입을 열어서 시작하는 변론인데요. 근데 그의 변론은 자신의 죽음을 모면하기 위한 변론이 결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은 그 변론을 가지고 자기가 살 그런 국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 변론을 통해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았던 예수님, 그분을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신지, 왜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될 수 없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또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한 집사로서 그곳에 서 있었지만 그의 모습은 그 어느 사도 못지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였고 하나님의 대언자였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증거하는 예수님, 이제 그분을 위해서 난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가겠다, 그런 결연한 의지가 드러나는 설교였고 선포였고 또 변론이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유언 같은 설교 가운데 스데반이 이제 야곱과 요셉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의 9절에서 14절인데요. 형들의 질투로 애굽에 팔려간 요셉, 거기서 온갖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절이 막을 내릴 때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십니다. 애굽을 통치하는 두 번째 높은 통치자가 됩니다. 인생이 이렇게 행복한 결말로 끝날 무렵 그 형제들이 식량을 찾아서 이 애굽 땅에 나타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야곱의 75명의 식구들이 이제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들어오고요. 가족이 함께 만나는 그런 결말로 그 요셉의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애굽에서 대우받게 살았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 이어져 나오는 15절, 16절이 좀 주목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야곱의 무덤을 세우는 과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가서 죽은 다음에 무덤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웠냐면 세겜 땅으로 다시 가서, 자신들이 왔던 땅으로 다시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거기에 무덤을 샀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장례를 그렇게 치렀다고 나옵니다. 스데반은 이 사건을 꼭 언급해야 될 사건으로, 자기 목숨이 이제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다른 할 말도 많은데 그것 다 제치고 바로 지금 야곱의 무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기에 이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된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짧은 그 요셉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가운데 무려 2절을 그 무덤에 장지를 어디다 썼나 그걸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장례식, 그 내용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과 섞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과 구별된 곳에 자신의 아버지를 묻었다는 그 요셉,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 그것도 땅을 사서 묻었다는 것, 이 말씀의 초점입니다. 만약
야곱이 애굽 땅에 죽은 그대로 묻혔다면 나중에 이방 민족들, 주변의 사람들이 말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원래 애굽 출신이고 애굽에서 살다가 죽었어. 너희들 첫 조상이 그런 사람이었다. 너희들은 애굽 출신이야.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세겜 땅으로 가서 세겜의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묻었다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넨 세겜의 후손이야. 혹시 이제 가족 중에 이제 선산이 있으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어른이 돌아가시면 그 선산에 가서 여러분 돈 내고 거기서 장례 치릅니까? 정해진 땅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자리에 이제 눕게 되는 것입니다. 무덤의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원래 그 가문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세겜 땅에 가서 돈 안 주고 장사 치렀으면 그 사람 세겜 사람인 것이고, 애굽 땅에 그렇게 장사했으면 애굽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돈 주고 땅을 삽니다. 세겜 사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야곱 그리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의 다른 민족과 조금 더 섞일 것 없는, 혈통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다고 오늘 본문이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야곱으로부터 일어난 민족을 두고 그렇게 낮춰버렸습니다. 너희들 히브리야, 애굽의 종이야. 조상들이 애굽 아래 떠돌이 일꾼으로 출발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놓고 경쟁하던 수많은 이방 민족들,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이스라엘 민족과 싸울 때마다 아마 그 얘기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원래 종인데 무슨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느냐. 근본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렸을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사람들이 근본 천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민족이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 떠오를 때 너희들은 애굽도 아니고 세겜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어느 이방 민족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오늘 15절과 16절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야곱, 애굽의 총리를 지낸 요셉, 할아버지 애굽 사람 아니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시조인 야곱, 세겜 사람들과 가까운 곳에 살았지만 혈통적으로 아무 관련 없다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노예의 후손일지 모른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패배주의적인 망상에서 벗어나올 수 있도록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섞이지 않은 백성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건 주변 강대국들이 뭐라고 그들을 말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죽음을 생각하면, 야곱, 첫 조상 야곱이 죽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낼 수밖에, 회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는 성탄의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성탄의 메시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오래 살면 살수록, 학생의 때를 지나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곳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내가 속한 직장, 그 일터가 나를 지금 먹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직장 상사가 내 밥줄을, 우리 가족의 밥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권력을 차지한 정치 지도자들이 나를 먹여 살리고 있구나. 이 땅에 세워놓은 군대와 경찰이 나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우리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금방이라도 내 인생이 망가질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내면의 소리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야, 이번 일 제대로 못하면 내 인생 끝낼 수 있다. 또 반대로도 얘기합니다. 이번 한 건만 잘 처리하면 네 인생이 필 거야. 이런 메시지를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던집니다. 듣고 또 들었는데 다음에 그런 소리가 오면 거기에 우리는 또 넘어갑니다.
하루 종일 아둥바둥하며 살게 우리를 만듭니다. 닭장에 갇힌 닭이 그 좁은 공간 속에서 살아보려고 날개 치듯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망각한 채 스스로 이 세상에서 근본 없는 떠돌이 일꾼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더러 세상의 종 되라고 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면서 내 자신이 세상의 종인가 보다 하며 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상에 사는 것이 다 그런 거야 하면서 스스로 위안하기까지 합니다. 또 어떤 기독교인들 하나님 앞에 뜨거운 결심하고 세상과 구별하려 살려 하면 그 앞에 나도 한때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며 애써 시선을 피해가려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한 우리들이 자신의 뿌리가 무엇인지 몰랐던 그 히브리인들처럼, 이스라엘과 같았던 우리들이 히브리인들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세상의 종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더러 예수님 보내시고 우리더러 이젠 너희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이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눈길 제대로 줄 필요 없는, 우린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내 뜻을 아는 친구들이야.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친구처럼 동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 너무도 분명한 이유,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지난 한 2주 동안 굉장히 즐겨 보게 된 TV가 있었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열심히 봤는데요. 처음에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누구 한 명은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겠지. 80년대 비슷한 청문회가 있었는데 제 기억이 나요. 그 중에 한 명은 나와서 모든 게 내 탓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쓴 사람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시대가 지나서 그런지 이번 청문회 좀 달랐습니다. 다 자기는 모른다고 얘기하고, 분명히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교수 2분이 나와서. 근데 그 앞에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보면서 세상이 끝까지 달려가면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시대가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 거짓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로 저질스러운 세상의 끝을 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2주 이제 밤에 잠도 잘 못 자면서 그걸 봤는데요. 이번 주에 조금 마음에 위안이 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졸업한 한국의 신학대학원이 내린 하나의 결정이었는데요.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게 이런 것이었는데요. 서초동에 산처럼 거대한 건물을 지은 교회가 있죠. 최근에 사랑의 교회인데 그 교회를 담임하는 오정현 목사의 일로 내린 결정입니다. 이게 좀 결정이 된 지 오래됐는데 이걸 좀 공식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신대 신학원 교수회의가 모여서 그 오정현 목사의 신학대학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이유는 입학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위조된 내용이, 거짓된 내용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에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교단의 운명이 갈릴 수 있는 결정이었는데요. 정말로 정직하게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계속 보다가 그 결정 내렸다는 소식 듣고, 그리고 교회는 아직까지 제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구나, 어쩌면 이제 시작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구 위에 오신 것, 그런 비유 들어보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낮은 세상가에 내려온 건 좋은데 왜 그 말구 위에 누일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비유가 있죠. 그분이 왕이신데, 다윗의 후손인데, 왕궁에 그분의 자리를 찾았더니 이미 왕궁에 있는 왕과 헤롯과 그를 추종하는 그 무리들, 거기에 선한 것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한 왕궁에 예수님 보낼 수 없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바리새 가문, 훌륭한 성직자의 가문에 예수님을 보냈으면 안 됐을까? 거기도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거기에 보낼 수 없었고, 그러면 그 동네에 예수님 출생하게 했으면 안 됐을까? 사람들의 편견이 그 마리아와 요셉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사람들을 편견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베들레헴 여인숙에 들어갔는데 이미 사람들의 죄악은 여인숙에도 가득 찼을 거라는 그런 묵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 사람이 가지 않는 곳을 찾은 것이 말구유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출생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악이 도달할 수 없는 것, 그 악한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도저히 가려하지 않는 그 냄새나는 곳,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철저하게 구별되는 삶, 그 예수님한테 주셨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우리들에게 그런 구별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거짓이 도저히 틈탈 수 없는 그런 곳, 완전히 구별된 삶, 우리들이 살아가야만 한다고 오늘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먹이는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먹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분 하나님입니다. 누가 우리 인생을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과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삶, 그것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다 그렇다고 말하는 거, 그 입이 문제고요. 진실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던져주는 도전, 그거 별거 아니라고 회피하는 것, 우리의 정신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섞여 살 수 있다는 그 말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죽음 앞에 서 있는 집사 스데반이 그의 유언 같은 설교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별하십시오.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십시오. 세상의 방법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온갖 정의가 넘치는 그 길로, 그 완전한 사랑, 그 풍성한 사랑으로 구별된 그 길만 온전히 걸어가시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를 세상에서 다시 구할 수 있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말하고 싶어 했던 것처럼 제가 느꼈단 말입니다. 세상과 온전히 구별된 백성이 누리는 축복, 그거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성탄의 축복, 그거 누리는 은혜 장로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